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 은사, 그리고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가 점점 늘어갈수록 하나의 규칙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앉을 때도 교회 왔을 때 내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조절에만 앉잖아요. 아니면 조절에 앉든지, 아니면 기둥 뒤에 숨든지 아니면 2층에 앉든지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있는 것이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청년부가 조금씩 해를 거듭해 오면서 보이지 않는 또한 규칙들도 있습니다. 목요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끝나고 나오면 다 같이 나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부에서는 주일날 같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좀 서로를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죠. 아니면 또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 청년부에서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앉아 있다고 해서 경찰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지켜서 좋고 안 지켜도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독트린, 교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도요 그 교리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학이란 것이 무엇인지, 교리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신학의 그 교리의 역사를 잠깐 프리뷰를 해드리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이란, 독트린이란 우리만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의 생각들을 모은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특별하게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으시다, 독특하게 어떤 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교리들이 딱 생겨지고 신학이 그때부터 쫙 이어진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교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 신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학이란 그릇 안에 하나님을 전부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철학적인 믿음의 경험으로서 아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만큼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지만 그분을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만큼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좀 구분해서 1, 2, 3, 4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발달될 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시대가 있습니다. 교부시대란 어떤 시대냐면 AD 90년부터 800년까지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교부 파더 오브 철치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죠. 그가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쓴 책이 참회기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교부의 그 사상들이 좀 기독교의 첫 신앙을 복음의 카테고리 안에 이제는 정리하여 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처음 교회가 생기고 믿음을 갖다가 신학을 정립해 나갈 때 처음에 힘썼던 것이 뭐냐면 로마의 핍박에,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이방신들을 믿는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갖다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교부들이 많은 신학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기초를 잡는 과정이 이 900년대까지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세 시대인데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모든 교회에 힘을 갖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교황 중심으로 잡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에 교황을 빼놓고는 얘기하지 않는 어떤 로만 카톨릭의 어떤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대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신학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학도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힘썼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통해서 교회론이 로만 카톨릭의 교황 중심의 교회론이 발전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어떤 교황권의 타락이라든가 잘못된 그 교회론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고 구원을 받는 어떤 그 면죄부의 이론들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교리가 그 당시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 신학자가 루터와 칼빈인데요, 이 사람은요, 성찬식, 주의 만찬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신교지만 싸웠어요. 그 문제를 갖고, 교리를 갖고 싸운 것이죠.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요, 주의 만찬, 성찬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는 그 빵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그 로드 서퍼를 성찬식을 할 때에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받는 순간, 내가 먹을 때에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론이 화채설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마실 때에 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된다. 완전히 바뀌어진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것이 로만 카톨릭의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칼빈이나 루터는 그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설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빵이고 포도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교리들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하잖아요. 율법처럼 이거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저 사람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에 또 나온 것이 뭐냐면, 교리를 갖다가 크리드라는 단어도 또 쓰게 되는데, 그건 사도신경, 크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드란 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또 사용할 때 이런 것도 사용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방 신에게 아니면 동물을 죽여서 사단한테 제사를 드리는 마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마녀인가 아닌가를 갖다 검증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쇠를요 불에다 달궈가지고 손에다 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풀어봤을 때에 아무런 화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상처가 있으면 마녀다라고 해서 그 여자를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또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사도신경을 당신이 동의하고 그것을 암송하느냐 하면 마녀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암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녀다, 그런 것으로서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잘 지켜주고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철저하게 돌보는 좋은 방향으로도 나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도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신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신학은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분은 흑백 사진은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존 스타우트라는 현대 신학의 한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대에 오면서
이제 선교가 종교 개혁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선교가 이전에는 기독교가 식민지라는 국가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남미아에서 보게 되면 사우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는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갔는가? 신부님도 갔지만 군인들도 같이 갔거든요. 군인들이 가는 곳에 신부님들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칼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정치인지 종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식민지를 낳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을 누구랑 같이 하냐면 나라와도 하지만 이 캐톨릭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앙이라는 새로운 장르도 나타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80년대, 70년대에 어떤 유신, 박정희 잘못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 신학들이 등장하면서 민중신학,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들이 이제는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오늘 어려운 얘기들을 했나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해져 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출발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가 나타나요. 어떤 교리였냐면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두리안 생각나세요? 안 먹어! 이방인은 안 돼!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맛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대. 뭐? 아니 베드로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교리가 있잖아. 전통이 있잖아. 왜? 이방인과는 같이 말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하나의 룰이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 룰을 어겼다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것으로.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11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고넬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싸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무엇을 얘기해요? 교리, 도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있죠?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잖아요. 교리로서는, 도그마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맛보니까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학 안에서는 요만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이 신학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교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만한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체험이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저를 찾으러 온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똑같은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신의 체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세상에는요 불신자와 믿는 신자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교리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전에 지식과 체험을 교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신학의 발전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만하거든요. 작거든요. 그때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간증하고 소개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신학적인 사이즈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반문해 봐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함이란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서 받은 그 성령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위대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할례받는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저희는 그걸 몰랐는데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아, 싫어. 아, 난 싫다니까? 아,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조금만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생각이 작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 것을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만의 규칙을 갖고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할 거야, 교리를 지켜나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때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는 깨달은 말씀과 경험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오늘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요,
어디 있던 사람들,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역을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누구한테? 그리스 사람들, 더 이방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실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서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제는 복음이 구레네 사람들이 여기 키프로스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안디옥에는 누굴 불렀냐면 바나바를 불렀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리가 가르쳐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세히 교리적으로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뭔지도 몰라요. 아멘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신앙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감으로 하면 옛날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면 이제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는 내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가슴에 꼭 안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이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못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좋은데 그 행동이 도둑질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행동으로 바뀌어진다?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이 착한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령 충만할수록 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몰라, 이렇게 한 거지 뭐. 나 이렇게 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말씀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제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기 때문에? 그들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주고 있습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이렇게 불려집니까? 저 아이는 참 달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제는 말씀을 갖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았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전엔 몰랐는데 예언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예언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언, 은사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날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헌금 안 해요. 헌금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들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헌금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헌금한 것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금하는 게 주저주저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봉사하기 싫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가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일 장소에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 너는 내일 어디 가지 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슨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에 의하여 중사기의 종교개혁자들의 현대 신학이 발전해온 것처럼 그것은 지식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뜨거움이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와 같았던 순수한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착한 사람이다, 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야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입술을 다물고 기도해도 좋아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자고요.
우리에게 좋은 교리가, 좋은 툴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근이 온다는 그 예언을 듣고,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던 것처럼, 내가 시켜서 하나님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교리 때문에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